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타락 부분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못했고, 오늘 타락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개 들어보시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연남동에 사는데 가끔 전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이 안 좋다 좋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지금 많이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예전과 지금 또 바뀐 것들이 있는데,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타락되었고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 예와 뭐 이런 것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다리도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를 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고요. 지금은 사실 전도라기보다는 교회 나오십시오가 전도의 전부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는 홍보지들을 많이 나눠주고, 또는 물티슈나 뭐 커피를 전달하면서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한 곳들은 대부분이 이 신도시 같은 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급성장하는데, 거기는 가서 복음을 전달하기보다는 새로 이사를 오고 지금 이 근처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교회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냥 홍보, 교회를 알리는 정도죠.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지금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방 부흥한다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현대 많은 교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힘들긴 하지만은 아무튼 많은 교회들이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보다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로 옮기는, 그러니까 수평적인 이동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 하다가 믿게 된 경우보다는 믿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뭐 지역적인 이동으로 인하여서, 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한 제시보다는 교회 홍보가 참 많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하기가 참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한 신학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이라고 전달하는, 많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부할 내용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그 내용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굳이 거부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거부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사실 예전에는 거부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타락 부분이에요. 뭐 지금은 띄엄띄엄 앉긴 했지만요, 옆에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타락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참 꺼려집니다. 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 이후에 타락의 결과라고 적어놨지만, 타락의 결과로 지옥에 갈지 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는 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수적인 이야기였지만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현대의 종교에 있어서, 현대의 전도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도에 있어서는 거부할 내용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많은 사상들은 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욱더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 해서 목사인데 저는 목사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고 긍정의 힘 해서 굉장히 책이 일반 서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해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타락이나 또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불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이르렀을 때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죄라고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목사는 죄라고 얘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꺼린다라고 방송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이 타락, 죄라는 부분은 굉장히 말하기 힘든 부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타락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은 내가 그저 불쌍해 보여서 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그냥 생명이 끊기는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타락되었다가 당연히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예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를 더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제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타락되었고 내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타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을 꺼려 한다기보다는 또는 말하기 싫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적혀 있고 창세기 3장에 적혀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리고 여기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곳의 성경의 부분에서도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몇 개만 적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은 경우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에 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3장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뱀을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그가 처음에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만을 설교하게 되면 너무나 길어져서 간단하게 오늘은 교리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전에 사단, 뱀은 인간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처음부터 아예 반대 이야기를 하질 않고 하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왜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하와에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운을 띄우고 나서는 아니야 근데 그 나무는 손도 대지 말래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내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 예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런 표현 좀 그렇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드는 의문은 그거였을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뱀이 꼬셔가지고 먹어도 돼 라고 했을 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였거든요. 평상시에도 되게 좋아 보였겠죠. 근데 왜 먹지 못하게 했었을까라는 고민을 한순간에 다 풀어줘 버려요. 왜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이나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 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당연하잖아. 이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 있죠. 무엇이 옳은 것이죠? 무엇이 선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어떤 것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이성이 있죠. 이성.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동물에게 없는 이성으로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이냐 악이냐를 서로 그것을 따집니다. 근데 그 머리, 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이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냐, 내가 생각해서 선이고 내가 생각해서 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선이다 악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헛갈려 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때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것이면은 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 이건 정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대만이라는 나라와 수교를 맺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하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대만을 끊고 중국하고 수교를 다시 맺어요. 중국이 더 옳아서냐? 아니요. 대만보다는 중국 손을 잡아야 돼요. 양쪽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 잡아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손을 잡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그래요. 그냥 어느 나라가 더 옳으냐 어느 나라가 더 잘했느냐라기보다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 무엇이 더 이득이냐를 쫓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것을 따져요. 세상적으로도 우리들이 좋은 직장은 무엇일까? 뭐 좋다란 말이 그렇지만 선한 직장이라고 표현하면 비슷하겠죠. 선한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 여러분들 그 판단 기준이 흐릿해지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만은 직장에 가장 좋게 여겨지는 것이 공무원, 뭐 선생님, 또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좀 편안해지는 것들. 사실 그것이 꼭 좋은 직장이다, 선한 직장이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의 기준이 바뀐 거죠.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고 상관없이 그냥이에요. 그것이 얼만큼 나를 안정적으로 만드느냐, 얼만큼 많은 연봉을 주느냐, 이거가 기준이 되어버렸죠. 우리들의 기준에서도 이런 것들은 되게 신앙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냐, 그 기준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지만 그 앞에다가 이상한 걸 붙이죠. 자기 중심적인 희생, 이기적인 헌신, 이런 거예요.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그 일이
있고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고 편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취향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만은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응답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라 얘기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기보다는 어떠한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라 해서 같이 뭉쳐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 표현되는 하늘에 닿아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닿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고, 하늘에 닿아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기준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짜 발버둥 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만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죄의 영향입니다. 또한 그것이 시작의 죄였고요.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이 수치심이 없었을 때, 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까 봐 피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당장 즉각적이라는 말은 당장 그 순간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제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당연히 죽지 않았겠죠. 죽음에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했는데 다른 고통 없이 아마 번성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은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이르게 됩니다. 타락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남자는 노동을 해야만 했고요. 또한 땅도 저주받았고요.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냥 바뀐 것 정도가 아니라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저것 써놓긴 했는데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원죄를 어떻게 해서 사람이 계속 가지고 태어나느냐, 뭐 유전설이냐 무슨 설이냐, 뭐 시진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오염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 쪽으로 향해져 있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나무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과가 열려서 이게 사과나무네가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이제 사과밖에 나오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젠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부패했고 타락했고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아주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거하셨지만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죄를 더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지정이 부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가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아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니까 아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의 한 부분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변화된 것 중에 하나 발효라는 뜻이 있고 부패라는 뜻이 있는데, 발효는 좋게 변한 거죠. 우리가 잘못된 이 전적 부패된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나쁜 상태로 변질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뭔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우리들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타락의 결과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타락의 결과물, 원죄, 원오염,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끼리 좀 뭔가 꺼림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것은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와 있지만은, 그래서 예전 것을 기억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하진 않았지만은 더 어저께 10월 31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인가 하면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 요거 아닙니다. 시발점이 나오는, 루터가 95개 조항을 대자보로 붙인 날이에요. 503주기입니다.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 당시
이 카톨릭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교리가 잘못되었고 특별히 면죄부를 발행하던 그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거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교황은 그랬어요. 술 취한 독일인의 헛소리다 정도로 여겼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되돌리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로 올리고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발행하여서 이 돈을 주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사고 거기에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바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5가지 강령을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기치로 삼아요.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효과적이고 아무리 나에게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은 그것은 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멋진 말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종교개혁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개혁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요. 타락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오늘 교리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을 행합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당장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교황이나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아알고 성경에 적혀 있지도 않은 연옥이나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도들을 다루기 편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함부로 행하면은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교황의 말은 성경과 대등했습니다. 그 권위가. 지금도 사실 그래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도 못 봤습니다. 신부만 봐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통제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어저께 10월 31일 503년 전 10월 31일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유를 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 강령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통용되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오직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처럼 오늘 3장 4절 읽었지만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나서는 5절에서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나를 같은 수준으로 두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어저께 일어난 종교개혁 후예들, 우리들 후예거든요. 우리들이 쫓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장 영향을 끼친 것,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전도지 중에서 그런 게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라는 그림을 얘기를 하면서 동그란 원이 있고요. 그것은 나를 뜻하고 그 안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동그란 그 안에 있는 의자, 거기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그려놓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 중심에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은 그것은 타락의 결과로 인한 현상들입니다. 그것에 벗어난 것은 뭐예요? 나라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은 좀 꺼림직해, 하기 싫어, 좀 부끄러워,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가 아니라, 싫어하더라도 내가 나하고 안 맞는 걸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후예들이 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령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악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옳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혹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